옆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앞에 보니까 뭐 이렇게 풍성한 국화화분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국화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9월이 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아멘. 예, 꽃을 준비해 주시면 제가 노란 국화를 소국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걸 탁 어떻게 제 마음을 들어왔다 가셨나 봐요. 오늘 하루에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꽃을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6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앞둔 한 성도님이 어떤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 가지 금.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 가지 금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이 있고, 황금이 있고요, 소금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똑똑합니다. 강의를 굳이 들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 강의를 듣고 한 성도님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던 이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금이 있는데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 그랬더니 아내 입에서 뭐라고 삼금을 외쳤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그랬더니 똑똑한 남편이 방금, 현금, 입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금이 뭐죠? 네. 그때 지금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다시요. 가장 좋은 금이 뭡니까? 네, 지금이에요. 어떻게 용돈들 많이 받으셨습니까? 또 받은 만큼 또 주는 것이 우리 추석의 또 전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참 많은 것들을 바라고 원하고 살아가죠. 제가 처가가 일산에 있어서 수요일 예배 설교를 마치고 일산에 갔다가 오는 길에 일산 주변 신도시들을 한번 돌아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신도시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제가 차 속에서 이 처가 가족들이 다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집이 많이 지어지는데 왜 많은 사람들에게 집이 한 채가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말이 딱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100채씩 가지고 있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게는 100채 이상을 가진 분들도 있고, 적게는 없는 분도 있지만 또 한두 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재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이라는 순간에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드렸던 이 예화는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금이 아마도 현금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물질에서 자유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물질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건강에만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전도에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만약 오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요, 믿음이 관심사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은 바로 믿음과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본문에 나타난 믿음과 기도가 도대체 어떤 믿음과 어떤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가예요.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한 믿음은 대충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장애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해답은 믿음과 기도인데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강력한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엠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있을 만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장애물도 믿음만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만 강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왜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짧은 단락의 이야기가 과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던 설교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예수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믿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 물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이 이것만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짜 핵심이 무엇인가를 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 본문은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늘 이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해주기, 우리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와 믿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믿음은요, 저기 점집에 가서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어제 늦은 시간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오랜만에 CBS를 잠깐 틀어봤더니 그 손봉호 목사님과 이 여러 목사님, 한 4분의 노 목사님들께서 이홍렬 씨와 대담하는 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성도님이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전보로 갈까요? 그래서 이홍렬 씨가 하는 말이 과거에 저희 아내도 좀 다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새벽기도 잘 나가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 옛날에는 좀 다녔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큰 교회를 섬길 때 주보에 보면은요, 성도들이 이사가는 날짜가 써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사가는 날짜를 한번 이렇게 달력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성도들이 이사가는 날이 언제였을까요? 손 없는 날. 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걸 찾더라고요. 전에 제가 부산에서 이사 올 때도 보니까 전화를 했더니 이삿짐센터가 언제가 됩니다, 언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언제가 비어있어 그랬더니 이때인데요. 그랬더니 그 이삿짐센터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때 손 있는 날이라 안 되는데요. 별로 안 좋은데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하고 저는 그때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이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건 잘못된 믿음, 틀린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해요?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까?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죽게 믿습니다를 반복하면서 그 말은 결국 믿습니다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말해요? 안 믿어집니다 라고
스스로 되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 이 지금이라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구절을 좋아하고 자주 인용할까요? 이 구절이, 이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는 왜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설교의 포인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집중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다 끝날 수가 있어요. 잘 집중하셔야 돼요. 29절 말씀을 보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두 구절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진짜 의미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성경을 보실 때 한 구절에 꽂혀서 그것만 놓고 여러분들 그 말씀 전체 단락을, 맥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서는요, 이 전체 단락을 적게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9절 말씀으로 제한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9장 전체에 나타난, 아니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진짜 말씀의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을 고민하면서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온통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네 집에 귀신 들렸대. 쟤를 좀 고쳐야 돼. 발악을 하는 그 아이, 간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를 옆에서 바라보는 이웃들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애절하죠. 고쳐졌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들.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는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이 문제였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고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어요. 두 가지 문제가 갑자기 딱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는 다른 것에 관심을 지금 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상황들을 다 들으신 예수님은 그 증거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바로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병든 아이를 놓고 탄식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 제자들의 문제가 크다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탄식하시듯이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 예수님의 관심사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늘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잖아요. 믿음이 먼저냐 현재가 문제냐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믿음 있는 이 신앙인이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사는 늘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땅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언제나 나 자신이죠. 그리고 나의 건강에 있고요, 나의 자녀, 또 나의 사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 좋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 삶을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믿음 좋냐 나쁘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꽂혀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믿음의 기도는 성품도 변화시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항상 문제라는 것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계곡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계곡을 정말 아름답게 우리는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계곡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로 밀어 넣어요. 그런데 그 밀어 넣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계곡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계곡에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답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관심사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애쓰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 주님의 관심사로 돌아가서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이 믿음을 돌아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의심의 반대입니까? 그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까? 의심하지 않고 강하게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믿음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이 전제, 이것이 전제, 그리고 과정, 그리고 결과가 이 믿음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전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결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얻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얻는 것이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땅의 것으로도 충만한 이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의 문제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이기주의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은 미신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전보로 가는 사람들이 가서 뭘 원하는 걸까요? 네 뒤에 뭐 동자가 있어, 이걸 떨어뜨려야 돼, 뭐 구술해야 돼, 뭘 해야 돼. 뭐 아이를 대상으로 가끔 TV 같은데, 뉴스 같은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점쟁이들한테 뭐 1억씩 2억씩 재산을 몇 억씩 갖다 주고도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나중에 고소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사람도 믿음은 믿음이죠. 그런데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전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막 100% 믿어져서 가는 겁니까? 이건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네 애가 대학에 떨어져. 저도 그건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찾아가실 분 계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드리면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제가 만난 많은 신앙인들 중에 무당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남편이 죽고 이 묘지를 쓰는데 무당 굿을 한번 했대요. 굿을 하는데 무당이 이렇게 굿하다가 그 아내한테 딱 오더니 너는 교회 가야 살아! 이러더니 교회 갔다고, 교회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무당이었다가 믿음 가지신 분도 많고요. 무당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가장 센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 우리의 믿음이 딱 이만큼이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것 좀 해보세요 라는 이런 말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 다르죠. 책망의 모습입니다. 마치 말 꼬투리를 잡으시는 듯합니다.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고 계신가? 그때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 지르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참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뜻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음이 하나가 들어가야 되죠. 왜 고쳐주셨을까?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늘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당연히 오늘도 고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왜 고쳐주셨나? Why라는 단어가 늘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우리가 전에 보았던 이 앞의 사건을 하나를 들추어 봐야 돼요. 누구의 사건이냐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황입니다.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쩌면 핍박과도 같은 말씀을 들었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개와 같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 나에게 너 멍멍이 같아 그러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욕설 중에 하나가 멍멍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딱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는데 그 여인은 개들도 상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 비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실 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중요한,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여인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녀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 있고 없음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자 그들을 함께 이 믿음의 교육 현장으로 밀어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이 광야의 훈련장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믿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넣으십니다. 왜? 훈련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광야 훈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원망을 쏟아냈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내 건강이 조금만 꺾이고 내 물질이 조금만 없어지고 해도 여러분들 어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라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광야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시험은 결국엔 뭐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자 그들을 바로 이 함께 신앙 교육의 현장으로 밀어넣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보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 아버지의 믿음은 한마디로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그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낮춘 겸손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식의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하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충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의심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안 믿어지는 그 마음까지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의 성품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직면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며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이 원망을 더 키워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선물을 받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결과인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 아버지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 가득해서 왔지만 진짜 내가 바라고 원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온전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조그만 질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때로는 좋은 말도 하지만 때로는 질책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질책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한없이 마음을 높이고 있었을 그때에 이들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성품까지도 변화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깊이 교제하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여주는 것은요, 문제 해결의 열쇠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 소동이 끝나고 조용해지자 이 마음이 가라앉아 있던 제자들이 어깨를 늘어뜨리고서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인데요.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주어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제가 과거에 이 귀신 쫓아낸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센 귀신만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려 주시니까 좋습니다. 예. 세게 소리치라고 했어요. 세게 소리치라고. 예.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을 보면은요, 정말 나하고 싸우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딱 해요. 한국말 전혀 못하던 이제 외국인 우리나라로 시집 온 다문화 이주 여성이었는데, 교회 새가족 등록을 딱 하고 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귀신 들려서 막 발버둥 치고, 막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한국말을 또박또박 잘하는 거예요. 딱 붙잡고 눈을 딱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조용히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왔어? 그러면은 대답을 다 해요. 근데 눈은 막 무섭게 째려보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이 3명, 4명이 달라붙어서 기도하는데도 안 나가요. 한 30분 기도하는데 안 나가요. 옆에서 이 새가족 팀원들이 한 100명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 100명이 그 자리에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안 나가요. 다시 물을 한 잔 먹였습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한번 보라고. 물을 한 잔 딱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 소리쳤습니다. 나가! 귀신이 깜짝 놀래 나가더라고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서 그렇게 힘센 척하는 이 마귀들, 이 귀신들 앞에서는요,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소리칠 때 그 귀신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쳤다라고 이미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본문에서 주님은 믿음과 이 기도의 관계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것, 즉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생겨서 현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가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깊이 의지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에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믿음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보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능력받는 방법으로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생각으로 믿고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대 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생각하며 그분이 주시는 이 천국을 소망하며 생각하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육신적인 소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먼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충분히 해도 늦지 않는 거. 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파워, 권세,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면 이미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때로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기도 하시고 내 뜻과 다르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보류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이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기도 가운데 빠져보셨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절박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커 보이던 짐덩어리가 이미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른 문제가 떠오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울다 보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몇십 배 더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계세요.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아지고 싶으면 다른 것 말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시작은 엎드리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아니 여러 모습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린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당신이 나의 위에 계십니다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강아지들이 싸울 때 힘센 놈 만나면 가끔 예전에 시골에서 똥개들 싸우는 거 보니까 막 짖다가도 하나가 콱 물고 힘이 좀 세다 싶으면 힘이 약한 애가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내리고 이 오줌을 질질 싸면서 막 바닥을 기어다니듯이 이렇게 해요. 그걸 딱 보면 뭐예요? 힘센 사람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뭐가? 그런데 그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멘. 사람 앞에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꿇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무슨 돈이 필요하고 무슨 권세가 필요합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믿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치유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고요. 또 내일부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소망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찬양하면서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가 나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